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약간 고개를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한 15도, 25도 정도 틀어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부터 지난주에 네 번째 결론까지 맺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에서 박수. 네, 마지막 이 로마서의 덩어리 큰 부분을 오늘부터 최대한 이렇게 축약해서 약 10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정을 어, 그만두다 말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만두는 건 약간 제 마음인 것 같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네 전체입니다. 21절까지 그냥 툭툭 나가죠 그냥. 네, 원래는 사실 이것도 세 덩어리로 좀 잘라서 보면 좋은 말씀인데 네, 뭉뚱그려서 짧게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일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어떤 주제에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함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의 큰 주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 인류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12장 1절과 2절이 그 모든 것을 축약해서 정말로 그 정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2장 1절과 2절은 나중에 다섯 번째 이 부분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기로 하고요. 이제 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3절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변해가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재발견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빚으셨고 또 제 앞에 있는 은총쌤은 은총쌤대로 하나님이 빚으셨고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모두 다르게 지으셨지만 각자 이 머리와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하지만 마음가짐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은총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각각 다르게 이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은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하는 사람대로, 섬기는 거면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거면 가르치는 대로, 위로는 위로대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각각 모든 이 분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 같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면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을 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 13절까지 말씀이 있고 심지어 14절부터는 더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것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 내 가정을 위해서 참 이기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세상에 너무나 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순간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여러분, 결혼식에 이제 20대가 돼가면 슬슬 결혼식, 이런 장례식, 이런 것들을 가게 되거든요. 경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저는 이게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하는데, 여러분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준다는 게 이게 그냥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하하는 척만 하고 오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뭐 예의상 가서 부조하고, 그러니까 부조가 아니라 이거는 축의금이죠. 부조는 장례식 때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결혼식 가서 부조. 네, 안 돼요.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는 축의금을 내고 뭐 얼마를 하든 상관없죠. 하지만 이제 그냥 가서, 결혼식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딱 3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가자마자 이름 적고 축의금 내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너무나 바빠요. 왜냐면 이 결혼 타임 다음에 다음 부부가 들어서 또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이 진정한 축하를 하지 않고 그냥 돈 받으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부부를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를 축하하지 않고, 이 하객들도 진짜로 부부를 축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이 부부의 이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은 양가 부모님, 심지어 양가 식구들 중에도 별 안 친한 친척들은 와가지고 별 관심이 없어. 가장 먼저 밥을 먹고 있어요. 친척인데, 피를 나는 친척인데.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겠죠. 진짜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시간을 내서 축하하고, 온 힘 다해 축하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땐 정말 슬퍼하고.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쉬워 보이는 말씀조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이 빛이 바래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서는 그냥 흔히 넘어가는 부분들도 진짜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바뀌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같지 않는 그런 거룩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21절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 방식에 그냥 동화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은 부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말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쌤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